여러분, 노아 방주가 사실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신앙이란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는 사실인가? 아니면 신화인가? 아니면 전설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현재 지구상에 한 270여 종의 홍수 설화가 있어요. 홍수 설화가 있는데 세계 270여 종의 홍수 설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거 이제 바벨론은 이제 신화 속의 대홍수인데 길가메시 서판이라고 이게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세계 곳곳에는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그리스, 스칸디나비아 반도, 러시아, 이집트, 중국, 인도, 페루, 브라질, 하와이, 피지, 수마트라 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홍수 설화가 많은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설화인가 아니 역사적 사실인가? 여러분, 세계의 지붕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잖아요. 8848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에베레스트 산 7m까지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게 8,848m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7m를 더 잠겼어요. 세상이 물에 다 잠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무작정 맹목적 믿는 것이 아니라, 자, 온 세상을 뒤엎을 만한 물이 어디서 왔을까? 요즘에 홍수로 난리잖아요. 중국도 막 베이징 홍수 봤습니까? 그 막 자동차가 떠내려고 난리인데, 자, 그런데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느냐고요. 또 노아 방주 속에 어떻게 모든 동물이 한 쌍씩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전 세계 동물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아마존 강만 해도 동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이고, 답답하시라. 아니, 그 많은 동물이, 전 세계에 있는 동물이 어떻게 노아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다 모읍니까? 그 많은 동물들을. 아니, 저기 아프리카도 있고, 저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어떻게 다 모으냐고요, 그거를. 또 하나, 방주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 홍수를 견딜 만큼 견고했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방주 안에서 왜 서로 안 잡아먹었을까? 거기 사자도 있는데 왜 안 잡아먹었을까요?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전 세계로 흩어졌을까? 그 노아 가족이 겨우 8명이잖아요. 그 8명이 어떻게 전 세계 60억의 인구를 만들었을까? 노아 가족 8명이잖아요.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응? 또 홍수 이전에는 보통 900살 살았는데 900살. 보통 900살 살았잖아요. 홍수 이전에는. 근데 그 위에는요 120, 80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 뿐만 아니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홍수로 다 진멸당했을까? 아니,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다 그게 그건데, 뭐 살인이 옛날부터 왔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는. 근데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인류가 멸망을 당했을까? 응? 아니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샀을까? 자, 우리는 먼저 창세기 1장 7절에는 궁창 위의 물을 이해해야 돼요. 궁창 위의 물을.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기권 아시죠? 대기권. 옆에 이제 지금 현재 지구입니다. 자, 대기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륙권, 성층권. 그 성층권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대륙권은요, 보통 지표면에서 10km를 대륙권이라고, 대륙권. 그 대륙권에서 비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그 하늘 그 구름 위로 가잖아요. 거기 비가 없잖아요. 기억 안 나요? 몰라요. 비행기는 비가 안 오는 성층권에서 다니는 거예요. 대륙권이 이게 대기권은 정확히 4개로 구분돼요. 4수로 구분돼요. 맨 밑에가 대륙권, 그다음에 성층권, 그리고 맨 위가 10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땅에서 1000km까지가 대륙권이 대기권이에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이 대기권. 지상에서 뭐 보통 100km, 1000km 정도.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이 대기권을 뚫고 가는 거잖아요. 우주선이. 자, 궁창 위에 물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자, 대기권이 이 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궁창 위에 물이 있죠. 자, 그 대기권이 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증기 형태의 물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중에. 궁창 위에 물입니다. 그게 지구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궁창 위에 물은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에 하늘의 창이 열리다. 저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 말씀이 열쇠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구는 지금의 지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구는 지금의 지구와 다르게 공중에 궁창 위에 물이라고 하는 수증기 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늘의 구름이 비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바다가 더워져가지고 그 더운 열기가 올라가가지고 그 하늘에서 구름이 생성돼서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 저기야 고기 안 나가지고 그래서 바다가 지금 더워져가지고 바다 그 더운 그게 하늘로 올라가 수증기 돼서 그게 떨어지는 게 지금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때는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구름이 비가 되어 쏟아져 내린 게 아니고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진 거야. 저 궁창 위에 물이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 쏟아진 거야. 자, 그리고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랬죠. 창세기 7장 11절에. 기품의 샘은 무엇입니까? 지하수 화산이에요. 이 화산이 터지면서 이게 하늘로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엄청난 비와 눈이 떼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동안에, 이 대홍수, 노홍수 동안에 전 지구적으로 수많은 화산들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화산재가 분출했고 이 화산재는 응결핵이 된 거예요. 응결핵. 응결핵이 뭐냐면 대기 중에서 수증기가 응집해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가지고 대기권이 올라가가지고 그 수증기가 만나서 그게 뭡니까? 그게 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결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 응결핵이 되어서 공중에 있는 수증기층인 궁창의 물을 결집시킨 거예요. 아까 궁창에 물이 있었죠? 그래서 엄청난 비가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비가 그냥 오지 않잖아요.
바닷물에 그 뜨거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게 구름해서 이제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산은 뭐하다? 화산은 뜨겁다. 그래서 기품의 샘이 터진 거예요. 기품에서 터진 겁니다. 자, 궁창 위의 물은 이 원시 대기권 창조 때죠. 띠를 두르고 있어요. 띠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수증기 덮개요. 일명 뭐냐면 워터 캐노피예요. 워터 캐노피, 여러분 캐노피 아시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워터 캐노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이게 토성이죠. 자, 행성들 둘레는요, 이 가스나 여러 가지 물질로 덮기층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토성입니다, 현재. 그러니까는 지구를 둘러싸는 물층은요, 이게 뭐니?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궁창의 물층이 궁창 하늘입니다. 대기권이죠. 대기권이 하늘이니까 그 수증기 덮개는 오존층 덮개처럼, 지금 오존층 있잖아요. 지금 오존층 덮개처럼 지구를 보호하는 싹이에요. 자, 이것은 자,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과학적 사실인데 남극이잖아요. 추운 남극 대륙이 보시면 초목이 무성했고요. 동물학습 초목이 무성해. 초목이 남극에는 뭐 나무 같은 데 안 자라 추워서. 근데 초목이 무성한 게 지금 다 발견됐어요. 그리고 북극에는 화렵수, 아주 화렵수, 잎이 넓은 나무들 화렵수. 보통 침엽수잖아요. 추운 지방은 침엽수죠, 그죠? 화렵수는 날이 따뜻한 나라에 화렵수잖아요. 그게 북극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엔, 시베리아 북쪽이잖아요. 시베리아 지역에 2m짜리 과일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발견됐어요. 공룡도 있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어요. 창세기 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다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슬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슬은 바람이 없어야 만들어진답니다. 이슬. 우리 이슬 있잖아요. 아침 이슬, 새벽 이슬 있잖아요. 바람이 없어야 만들어진대요. 그럼 바람은 기압 차이에서 생기는 거죠. 고기압, 저기압, 기압 차이에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압 차는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이 말씀은 지구의 온도 차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층이, 아까 궁창 위의 물층이 지구를 약 27도의 일정 온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요,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이나 온도가 별 차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궁창의 물은요, 우주로부터 날아들어온 유해 광선들, 저기 마이크로바, 원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엑스선 있잖아요. 그걸 완벽히 차단했답니다. 저 물층이. 그래서 건강과 장수의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홍수 이전에 공룡이 있었죠. 공룡. 맘모스. 공룡 있었잖아요. 공룡. 지금 공룡 없잖아요. 발육의 상태가 아주 좋았다는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우주 광선들이 이런 나쁜 해로운 광선들을 다 막아낸 거야. 응? 여러분, 지금 오존층 있잖아요. 지금 오존층 있죠, 그죠? 오존층이 지금 만약에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거의 죽어요. 여러분, 태양열에는 요거 잘 보세요. 과학 시간 같은데 태양열에는요, 장파와 단파가 있습니다.
자, 단파는 유리를 잘 통과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실내로 대부분 들어와요. 그래서 이 단파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장파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실내에 머무르게 되면서 실내가 여름철에 더워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뽁뽁이를 하면 덜 더워요, 실내가. 여러분, 김치냉장고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김치냉장고는 장파예요, 장파. 그래서 김치냉장고 안에 일정 온도로 계속 유지시켜 줘가지고 김치가 안 상하거나 변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1년 내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위물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저렇게 단파가 들어 장파로 돼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더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유리창 역할을 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궁창 위의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 저렇게 단파나 이런 유해 광선을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그렇게 안 더웠던 거예요. 저희 집에 보면요, 여름에 문 창문 닫아서 집안에 30도 돼, 30도. 그거는요, 저 태양열이 그냥 통과해가지고 와서 방 안을 데핀 거예요. 그러니까는 궁창의 물이 그것을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열대의 기후,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900살 장수한 거예요. 근데 홍수 때 무너져서 인간의 수명이 그때부터 120 안 되죠. 지금 이제 90, 80세인 거야. 하늘의 창이 열려 개요. 그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이것은 화석입니다. 화석. 자, 화석의 형성 과정이에요. 그죠? 화석은 뭐예요? 유기체가 매몰돼. 그죠? 묻혀서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신체 각 부분이 암석에 보존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화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화석을 통해서 홍수를 알 수 있어요. 화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 홍수는 갑작스러운 매몰이에요. 다시 말하면 갑작스러운 매몰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매몰되어 가지고 이 화석이 이제 이렇게 형성된 건데, 이 그림 보시면은, 자, 집단적으로 화석이, 물고기들이 지금 한 방향으로 하고 있죠. 잘 보이지 모르겠어요. 물고기들이 한 방향으로 가다가 죽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 갑작스럽게 산채로 순간적으로 매장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물고기 보시면 이 물고기 잡아먹다가 죽었어요. 밑에 거 그림 보시니 모르겠는데 앞에 입 보시면은 작은 물고기 입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거 화석으로 발견된 거예요. 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다가 순간적으로 그냥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산채로 순간적으로 매장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메모드인데, 이게 이제 베레조브카 메모드입니다. 이게 화석으로 발견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메모드를 발견했는데 위장에 음식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음식물이 소화액이 작용하기도 전에 매몰되고 급속하게 냉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입속에 풀을 씹어 먹기도 전에 그냥 냉동된 거예요. 이게 지금 화석으로 발견된 거예요. 메모드. 맘모스죠, 그죠? 50년의 수컷 메모드입니다. 베레조브카 메모드예요. 자, 또 이것은 뭐야? 퇴적층이 퇴적층. 여러분, 자, 이게 이제 흙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뭘까요?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랜드 캐년은요, 성경의 노아 홍수를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물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 과정설이라고, 동일 과정설 들어봤나요? 동일 과정설. 이 동일 과정설이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침식, 그다음에 퇴적, 운반. 그러니까 침식, 퇴적, 운반. 침식 깎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퇴적되는 거잖아요. 운반하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되는 결과 오늘날 지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과 지질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퇴적, 그다음에 침식, 퇴적, 반복 이게 반복이 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이제 이 땅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학설은요 뭐냐면 지구의 나이가 아주 오래됐다. 지구의 나이가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진화론에 탄탄한 배경이 되어 있어요. 진화론. 즉, 그러니까 수억 년 동안 생명체가 진화해 왔다고 가정하고 각 시기에 따른 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때 배웠죠?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고생대 대표적 화성이 삼엽충이에요. 중생대 대표적 화성이 중생대가 백악기 주라기인데 우리가 주라기 공원 영화 봤죠? 주라기 공원 공룡 이때가 중생대예요. 그리고 신생대. 그래서 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지층의 이것을 구분한 거예요. 그냥 동일 과정설이라 가지고 지구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까 침식, 퇴적, 운반의 과정을 거쳐서 땅이 이렇게 됐다는 땅이.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거 보시면요, 보세요. 이게 침식, 퇴적, 운반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보면은요, 마치 뭡니까? 이 차곡차곡 쌓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차곡차곡, 그죠? 그죠?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쌓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랜 시간이 걸쳐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격변에 의해서 갑자기 형성된 거예요. 노아 홍수가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 구조는요, 지층면이 가지런히 평연히 이루고 가지런히. 지금 가지런하잖아, 그죠? 마치 그죠? 가지런히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의 침식 과정 없이 지층과 지층들이 급속하게 퇴적된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과학 시간이니까. 아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한 겁니다. 뭐 과학자들이 뭐 지구과학 배운 사람이 설명을 잘하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요 설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자, 오늘 창세기에 자 이거 보세요. 창세기 오늘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자, 노아 홍수 들어가서 자 물이 40일 동안 내렸어요. 그죠? 그럼 지구상에 물이 며칠 있었다고요? 150일 동안 물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8848인데 거기서 7m가 더 높았으니까 그 상도로 150일 있었어요. 150일. 방주 아라라산에 머물렀죠. 이게 아라라산입니다. 터키 쪽에. 저기서 지금 아라라산입니다. 자, 홍수가 일어난 지 1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들짐승 가족을 생각하셔가지고 하늘의 창을 닫았어요. 그래서 기쁨의 샘을 막았어요. 하늘의 비를 그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7월 17일에 방주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머물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노아의 방주가 더 이상 물이 떠다니지 않고 아라산에 멈췄던 거예요. 그리고 10월 1일에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 봉우리가 보인다면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증거잖아요. 산이 보이니까. 그래도 노아는 40일 동안 방주 안에 더 기다렸어요. 자, 4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어요. 까마귀. 자, 까마귀를 왜 내보냈을까요? 까마귀 습성이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요,
썩은 고기를 먹는 날짐승이야. 그래서 어디서도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까마귀가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물이 많이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까마귀가 방주로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까마귀 먹이가 시체들이 절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 비둘기를 왜 보냈냐? 비둘기는 마른 곳에 앉습니다. 비둘기는 축축한 곳에 안 앉아요. 비둘기는 마른 곳에만 앉고 더러운 곳에는요 앉지 않는 정결한 새입니다. 썩은 것을 안 먹는 새가 비둘기예요. 그건 노아가 다 한 거예요. 이거를. 자, 첫 번째 나간 비둘기는요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노아가 7일 또 기다렸어요. 다시 비둘기 내보냈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왔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자, 감람나무 잎사귀는요 어떤 고도 이하에서만 발견되는 저지대 식물이에요. 저지대 식물. 그리고 물 속에서도 자란다고 그래요. 감람나무 잎사귀. 그래서 물 속에서 움터 나왔다가 물이 거쳐서 잎이 물 위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비둘기가 물고 온 거야. 그래 물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이제 저지대까지도 물이 다 빠졌다 이걸 한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이때도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아라랏산에 배가 안착해 있고 노아가 물이 어느 정도 빠진 것을 알고도 방주의 문조차 안 열었어요. 그리고 또 7일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다시 안 왔어요. 비둘기가 안 왔어요. 네, 올 이유가 없죠. 물이 다 말랐으니까. 그리고 13절 보시면은 노아 601년 1월 1일 드디어 땅 위에 물이 다 거치고 뚜껑을 열고 세상을 본 거야. 거의 1년 된 거예요. 하지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땅에 물이 거친 것을 보고도 곧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2월 27일 맨 마지막. 자, 2월 27일 드디어 방주에 나와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하나님이 나가라 말했어요. 그래서 14절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방주 바깥으로 나가도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노아가 방주문을 열어놓고도 57일간을, 저 밑에 57일이죠. 57일간을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깥에 나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집안에서 비 그치면 다 나가잖아요. 비가 며칠만 와도 비 그치면 금방 다 나가잖아, 우리. 그런데 노아는 1년 넘었는데도 비가 다 없어지고 물이 다 마르고 그다음에 비둘기가 감람 잎사귀 그 물이 말라 없는 그래도 안 나갔어요. 57일 동안은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 와이프가 애들이 아빠 나가자 여보 빨리 나가보자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가로 할 때까지 안 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가고 싶겠죠. 빨리 나가보고 싶겠죠. 땅 밟고 싶겠죠. 1년 넘었는데 1년 10일 지났는데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방주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1년 동안 집에 있어봐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안 나갔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 뭐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네? 여러분 믿음이나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야. 나 나가고 싶죠. 1년 10일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1년 동안. 물이 다 감은 거 안에도 57일 있었으니까. 우리는 다 조급하죠. 기도하면서도 내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급해서 기다리면서 내가 하잖아. 내가 하잖아. 기도는 해놓고 내가 하는 거야. 결국 조급하면 일을 망칠 때가 있어. 그죠? 이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이겼어. 여리고 전투. 그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했죠.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보다 앞섰어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에서 이겼으니까 그냥 아이성은 뭐 자기가 앞섰단 말이야. 결국은 뭐야? 낭패당했잖아. 여러분 아브라함 10년 지나가지고 그죠? 애가 안 생기니까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얻었잖아요. 자기가 앞섰잖아요. 그리고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겪어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땅의 물이 완전히 거치고 나서도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가 기다렸다. 방주 안에서 57일간 기다려요. 57일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기다린 거예요. 노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 그 집이 구원받았으니.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물로 세상이 심판받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침은 믿음의 종착용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분명히 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무엇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게 마태복음 24장이 뭡니까? 제자들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베드로도 비슷한 말,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치면, 그때 뭡니까? 노홍수죠. 물이 넘치므로 멸망했을 때 앞으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노아 방주를 본 적 없습니다. 홍수 심판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보지는 못했지만 믿잖아요. 왜? 말씀 믿기 때문에. 말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믿어줘야 돼요. 나 노홍수 본 적 없어요. 방주도 본 적 없어요. 그죠?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그래서 기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응?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거든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안다. 무엇으로 안다고?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창조 역사에 하나님이 첫날부터 6일까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본 적 없고 본 적 없지만 무엇으로 안다고?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홍수를 심판했습니까? 왜 심판했으며 세상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였다는 거죠.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섞였다는 거죠. 섞이면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첫날 노홍수를 세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제목이 섞이면 안다. 섞이면.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이 치열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면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말씀 기억나세요?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정신을 차려 깨어있으라 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깨어있단 말은 잠을 자지 말라. 눈을 부릅뜨고 있으란 말이 아니랬죠.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어요. 자, 요즘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죠. 그죠? 그런 분들은 자나깨나 돈 생각이죠.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돈 생길 때 온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돈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돈, 예배 드리다가도 돈,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 한 곳에 돈 생각이 있어요.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사람 만나 인사를 하고 웃어도 마음 한 곳에 돈 걱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이것이 돈에 대해 깨어있는 걸 했어요. 건강에 문제인 사람은 늘 건강 걱정이고 자녀 문제가 고민한 사람은 늘 자식 걱정이고 이게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맞죠? 그것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돈에 깨어있는 거예요. 건강에 깨어있는 거예요. 자식에 깨어있는 거예요. 직장 문제, 직장에 깨어있는 거죠. 내 미래 문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에 깨어있는 거 맨날 그 생각이잖아. 그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년 10월달에 오신다. 그럼 뭐라고 깨어있습니까, 그죠? 그때 가서 반짝 예수 믿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거야, 모르니까. 알면 깨어있을 수 없는 시큰 놀다가 9월 30일 날 다 예배로 와. 시큰 놀다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노아홍수 롯의 때를 왜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그와 같을 것이라. 마지막 때가. 의인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섞이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고 의인이 점점 줄어들 때 또 세상의 복음이 다 증거될 때 그때가 마지막 때. 근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왜? 말씀 믿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믿는 거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에 늘 참석하셔야 돼요.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도 게을리면 안 돼요.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노아홍수는요 신화나 설화가 아니야.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닫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준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 오늘 우리 함께 노아 홍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닫게 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내도록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